하고 하지만 오늘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죠. 시편 1편. 1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아니하노라.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싹이도 마르지 아니하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아멘. 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잘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무엇 하든지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무엇을 하든지 잘 돼. 그게 체험해야 돼요.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누구요? 상대방이 나한테 막 인상을 쓰고 막 이렇게 되면도 나는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틀리네. 그죠? 악으로 왔다가 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 오더라도 우리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어갖고 선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 아, 저 사람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다는 것이에요? 4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는 같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해요? 이게 같이 섞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섞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유기체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섞여보려고 이렇게 하면 섞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고 화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여기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복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그게 참으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영이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님
주님이 저는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께 왔어요, 그죠? 주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가난한 사람은 고쳐주고 먹여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의 친구가 됐어요. 근데 나는 가난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그렇죠? 주님을 배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 주님, 제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4장 6절에서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신 사람, 구원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요. 그렇죠? 우리는 다 복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기에 복이라는 단어는 구원받고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blessed.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죠? 구약에는 복음이라고 없어요. 그렇지만 복, 송축, blessed 이렇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복인 것이죠. 그렇죠? 사복음서에서는 복음 이렇게 해갖고 17번이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의 왕국 복음이지만은 17번 이렇게 복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바울 서신에는 복음이라고 81번이 나오는 것이에요. 81번이 복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복음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달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제 계시록에도 한번 나오지만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꾼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복음 전파에 있어서 바울은 그 경기장에서 챔피언이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 그렇죠? 그 당시에 바울은 복음 전파 경기장의 챔피언이었어요. 바울은 뭐 이렇게 달리기가 아니고 뭐 어떤 창 던지기, 뭐 마라톤 이런 거, 더욱이나 뭐 격투기 이런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열정의 그러한 선수였던 것이죠. 그러한 챔피언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선수가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경기장에는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러한 경기장, 고린도 경기장이 있었던 것이에요. 운동 경기장, 고린도에도. 아테네에도 경기장이 있죠. 이탈리아 아테네에도 콜로세움이라는 게 경기장이 있지만 옛날에 이 고린도에도 그런 경기장이 고린도에도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에서
그들이 그런 운동 경기하고 격투기를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경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죠. 경기장에는 그러한 직접 선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심판도 있지만 관중도 있는 것이에요. 관중이 더 많죠. 그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관중이 더 많은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관중이에요. 그걸 실행해야 되는데 누가 잘하나 보자.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잘하나, 신천지가 잘하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실격인 사람들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데 관중이 더 많은 것이에요. 관중. 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관중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선수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경기자? 면류관을 쓸 경기자. 그죠? 우리 가운데서 내가 1등 할 거야. 이러한 마음을 지금 각자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1등 할 거야. 응? 내가 1등 해야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야곱이 에서 형 것을 빼앗으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었듯이, 그렇죠? 내가 반드시 찾으라고 갈 거야. 그런 마음이 내가 챔피언이 될 것이야. 내가 주인공이 될 것이야. 내가 그 면류관이 주인공이 될 것이야. 이런 각오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아멘. 아멘. 그렇죠? 달리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한 사람이 그걸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시합이든지 뭐 한 사람이 최고 사람을 뽑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관을 씌워주는 것이죠. 요즘에 경기도 그래요. 뭐 축구도 뭐 발롱 들어라는 거 뭐 있고, 그죠? 올림픽 경기에 가면 금메달 있고, 금메달이 최고죠. 은메달, 동메달도 있지만 금메달을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사람,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화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1등이 될 것이야. 이렇게 돼야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 된 건 뭐예요? 다윗 땅 최고의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각자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가 될 거야.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과 같이.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주를 시작했지만 바울이 최고의 경기를 달리기를 잘해서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다 세계 전체에다 세계를 3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을 전한 데 있어서는 나이가 많고 적음, 남녀노소 이런 거 다 구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그것이 그 상을 받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그것이 거리 설교 거리 설교를 몇 번 했어. 그거 하지만 아주 어떤 혼을 부정했어. 그죠? 하나님께서는 겉보다는 그 알맹이를 아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에요. 예찬이가 이렇게 한 거, 부정한 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잘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하고자 하는 거 참 그런 것으로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해갖고 친구한테 이렇게
전도지 주고 이렇게 예수님 알아 이렇게 한 것에 야 너가 최고야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거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열정을 가지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을 위해서 달리라. 두 번째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22절 말씀에 있죠.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에서 농부의 일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농부가 이렇게 농사 짓는 것. 그래서 농부가 농사 짓 때 어떻게 해요? 눈물로 씨를 뿌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시편 126편 5절 눈물로. 여러분들이 농부의 일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렇게 배추가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것이에요.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벌레들로부터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해서 약을 주고 이렇게 해서 잘 해야 배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배추를 먹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눈물로 씨를 뿌리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농부가 돼봐야 농부의 그 눈물을 알겠지만 주님께서는 농부가 눈물로 씨를 뿌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냥 이거 내가 여가 시간은 아니까 그냥 시간 그냥 노는이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참으로 이렇게 해서 그 눈물로 씨를 뿌리듯이 농부가 눈물로 하듯이 우리가 복음 전도지를 전해줄 때 정말 그러한 눈물로 이렇게 내가 씨를 심듯이 그렇게 전도지를 전해줘야 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전해주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의 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혼의 중요성 우리가 뭐 어떻게 세상 사람들도 그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렇죠? 세상 다 줄게 너 목숨 내놔 그러면 내놓는 바보가 있는 거예요? 예빈이 내놓을 수 있어? 너 다 줄게 저 장난감 다 줄게 너 주고 그럼 죽을 수 있는 거야? 아니죠. 그렇죠?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것이에요. 혼의 중요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 혼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앞으로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혼이.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천사보다 귀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거듭난 혼이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혼은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이거 할 때 그 누구에게든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19절 말씀부터 보면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 같이 됐다.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 바리새파 가마리아의 문화에서 이렇게 배웠다는 것이에요. 유대의 그 최고의 그렇죠? 학파에서 이렇게 유대 종교를 이렇게 배운 것이에요. 그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또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전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그 지식을 가지고 했고, 그렇죠? 누구한테도 전할 수 있도록 갖췄다 이것이죠. 그렇죠? 또 헬라인들에겐 헬라인의 것 같이. 바울은 또 어떻게 했어요? 헬라인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도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미국 시민권 가진 한국 사람이 어떻게 북한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라 이렇게 탁 들어가서 전하잖아요. 그럼 미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북한의 그 독재자도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헬라인들에게 헬라인으로서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 헬라인으로서 이렇게 했다. 또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자기가 약하게 됐다 이거죠. 약하게. 바울이 자신을 낮춰갖고 자신이 낮은 사람이 돼갖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보려고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같은 레벨이 돼야 돼요. 그렇죠? 같은 위치에 있어야 그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내가 뭐 그냥 뭐 너는 못나고 나는 잘났어, 너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내가 같은 군인이면 나도 군대 갔다 왔는데 나도 병장 제대해서 제대 얼마나 남아서 이렇게 하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이제 말을 걸면 그 사람 그 군인이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이제 얼마 남았어요, 그죠? 그럼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그죠? 군인은 참 쉽게 잘 죽을 수 있죠, 우리 일반인보다. 그럼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죽으면 끝일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풀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낮은 사람에겐 낮은 사람, 같은 위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많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을 가져봐야 돼요. 이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런 사람한테는 저렇게. 내가 높은 사람이면 나도 그랬던 것을 기억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가지는 그러한 세상에서의 그러한 경험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그 모든 방향에서 쓰려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우리 신은선 자매님이 보험도 했었다잖아요. 보험 사원을 해봤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내가 그게 많은 저기가 됐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복음 전하는 거, 복음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어쨌든 그냥 막 이렇게 잘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복음 들어가려고 뭐 가진 방법으로 이렇게 해갖고 뭐 선물도 사다 주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죠?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이렇게 딱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그렇죠?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얻고자, 그죠?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해보면 그걸 아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까? 그것에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싹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제도 원천이가 설교를 하고 이제 나는 이제 전도지를 나눠 주려고 들고서 이제 전도를 들고 이게 학생들이 있는데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자기 앞에 가지도 않는데 안 받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가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멀리서 가고 자기한테 줄 거라고 여기고 안 받아요. 세상이 그렇게 악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강건해야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세게 나온다고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강건하게. 주님께서 우리가 강건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구원코자.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도 구경하는 게 참으로 힘든 때인 것이에요. 가뜩이나 마스크를 쓰고, 그죠?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그리고 올해 참 우리가 열심히 잘한 것이에요. 작년에도 잘 열심히 했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바이러스가 있는데도 우리는 더 열심히 했어요. 구경 숫자는 작년보다 좀 적은지 몰라도, 근데 내가 볼 때는 저기 안 적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나도 뭐 이제 좀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구경한 걸 다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점점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군사들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종으로서, 그렇죠? 약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자유인들에게는 자유인으로서, 종에게는 종의 모습으로, 그렇죠? 종의 모습으로,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종의 모습이 되신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종의 모습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어떻게 돼요? 종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으니까 나는 신실하게 이것을 잘 감당할 것이야. 신실하게 하면 그냥 뭐 하는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신실하게 한 사람이 그 결과를 보면 더 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신실하게 한 사람.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도 배우지만 배짱이랑 개미랑 누가 이기는 거예요? 개미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짱이는 잘해, 그래 그냥 뭐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데 어때? 개미는 신실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신실하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큰 신실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혼을 구하려고 헬라인인 디모데가 할례까지 행한 것이에요.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혼들을 구원하려고 디모데를 할례를 주어서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또 헬라인들이 이렇게 그 디모데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는데도 디모데의 모친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대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할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원수들을 다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상대방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 그렇죠?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예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노예가 된 그런 사람. 그렇죠? 네스토리안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도 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조인 것이죠. 그렇죠? 그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죠?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죠. 그렇죠?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혼을 구하려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보고 해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나는 용서 못해. 당신이 다시 대신 복음을 전해줘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 이렇게 맺혀있는 그것을 먼저 풀고 용서를 하고 내가 용서를 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자를 용서하라니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갚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복음은 우리는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죠?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 거두는 사람은 따로 있다 말씀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뿌리는 것이에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주님 거두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혼을 구하는 것 눈물의 씨앗인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뿌린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전의 수많은 그 많은 혼들의 그죠? 혼들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렇죠? 그것을 아는 그 한 혼의 중요성을 아는 그 사람이 구경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가서 이렇게 연습도 해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참으로 내가 혼에 대한 저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야. 내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같이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그러한 혼에 대한 그러한 안타까움,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뿌리는 씨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혼의 중요성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구경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깨닫 안 자라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깨닫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성령께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면 자식이 생명을 얻고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는, 내가 용서하지 않고서는 결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죠?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렇죠? 내가 죽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죽어야지. 아,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이렇게 하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옳음을 위하여, 자신의 의를 위하여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목자도 목회자도 아닌 것입니다. 잘난 척하는 학자도 아닌 것입니다. 그 상과 유업은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양들을 살리죠. 자기 살겠다고 양들은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그럼 그 양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것은 기초도 복음을 전하는 그 기초도 몰랐던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다 늑대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도둑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정말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목자예요. 주님께서 목자의 상을 주실 것이에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에요. 그 앞에 서서 설교만 잘했다고 그냥 말만 잘했다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께서는 상을 위해 달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상을 위해 달려라. 세 번째, 허공을 치며 산 생의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상을 위하여 달려야 되는데, 그렇죠? 26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복음을 잘 많이 전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 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상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아요. 어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뺏어가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내가 일했다, 내가 뭔가 쌓았다, 내가 거기에다 주님 반석 위에다 뭘 지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으면 다 그게 가짜로 대충 이렇게 했다면 이게 상 받지 못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 기쁨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 상을 위해서 그 기쁨을 갖고 있기에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환한 얼굴. 자식이 어떻게 해요? 부모한테 칭찬을 받을 일을 뭘 했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 내가 잘한 일이네. 그럼 어떻게 해? 자랑하려고 가죠. 그렇죠? 자랑해서 그냥 아빠 나 100점 맞았어. 그죠? 아빠 나 이렇게 했어.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성경대로 이렇게 바르게 잘하고 혼을 구령하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달려 나오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그죠? 시편 31편 16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 위에 비추시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하여 나를 구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주세요. 눈부셔서. 그죠? 저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얼굴을 저에게 비춰주세요. 그렇죠? 주님의 얼굴에 주님의 빛이 모세에게 임했을 때 어때요? 모세가 환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렇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환한 것이에요. 여기가 저 전구대 이 빛보다 여러분에게서 나는 빛이 더 환하게 밝은 것이에요. 환해요. 박덕길 형제는 거기서 빛이 나는 것이에요.